지금까지 우리는 약 17강을 거쳐서 성경적 기도론을 다루어 왔습니다. 오늘부터는 몇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기도문을 해설하는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들이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잘못된 기도가 어떤 것인가부터 지적을 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기도가 너무나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관을 확실하게 정립해 주기 전에 잘못된 기도부터 지적하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런 형편은 예수님 당신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에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가 무엇인지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마치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당산나무 밑에서 하는 기도가 교회 안에서도 시행되는 것처럼 그런 오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론을 정립해야 되지 않는 그런 때에 우리가 성경적 기도론을 정립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기도론을 정립해야 하는 때는 언제나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호흡, 성도의 호흡이라 할 수 있는 이 생명을 잘 정리를 해서 또 21세기 종교개혁의 앞장서는 불씨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심령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이 가르친 잘못된 기도들을 먼저 살펴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도의 지침이 된다는 점과 또 기도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기도문을 표본으로 주셨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나타난 그 특성들을 우리가 주기도문을 직접 강의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좀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주기도문을 살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잘못된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성경 말씀에 첫 번째 외식하는 기도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사람을 의식하면서 영적으로 교만해 있었던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지적한 잘못된 기도 중에 제일 먼저 외식하는 기도라.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전에 총회 활동을 하고 노예 활동을 할 때 연합 예배를 드리고 회의를 하기 전에 예배를 먼저 드리거든요. 그럼 그때 기도를 맡은 순서를 맡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창세기부터 강해를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시록에 와서 딱 끝나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연설하고 표현하고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내용은 죄에 대한 문제라. 기도의 핵심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왜냐 그러면 죄 문제는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했죠. 영적 호흡, 호흡은 생명의 연장입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어요. 쉽게 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 호흡, 기도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자기 실력을 과시하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드러내는 설교 같은 내용에, 기도를 통해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TV 틀어놓고 기도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합심 기도한답시고 두 손을 모아 다 같이 손을 들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 기도를 시키는 것이나 통성 기도를 다 합심해서 하는 그런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합니다. 과연 그런 것이 올바른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인가?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는 실질적으로 혼자 산에 가서 산기도 할 때 그런 경우는 뭐 누가 뭘 하겠습니까? 옆에 아무도 없고. 그런데 주여 삼창하고 소리 지르고 온 동네 따라가도록 해보면 새벽부터 이웃 사람들이 찾아와서 항의할 정도로 그렇게 한국 교회가 시끄럽게 하면 민폐가 되지요. 기도가 아니라 민폐예요. 기도는 민폐가 아니라 민위를 위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기도, 아무리 내용이 좋다 할지라도 민폐가 되는 정도로 기도가 진행이 된다면 그거는 우리들이 지양해야 할 문제다 하는 것을 한국 교회가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기도한다고 엎드릴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을 누가 볼까 두려워해야 되고, 그래서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로는 잘못된 기도의 두 번째 모습은 중언부언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그 표현이 중언부언하는 것이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가닥도 없이 그냥 의미 없이 주문해 오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믿음 있는 할머니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주여 주여 주여만 부르고 있어요.
상당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주님만을 부르면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생각까지 읽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 있는 성도는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대신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물론 공적인 예배에서는 그럴 수는 없는 일이지만 마태복음 6장 7절 8절 같은 말씀은 기도의 의미나 기도의 목표나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방법,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갖추고 기본적인 상식을 배우고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중언부언하지 않으려면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17강 동안 성경적 기도론을 강의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목표는 무엇인가?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기도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어디서 해야 되는가? 언제 해야 되는가? 다 정립했잖아요. 그런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수학을 하려면 구구법을 외워야 하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물론 초신자 때부터 기도를 바르게 하고 잘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적 기도론이라고 하는 주제로 기도의 지침을 17강 해왔고,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강의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저희 광주 요나교회에서는 벌써 30년 전에 1992년부터 기도론을 강의해 왔고, 2006년에는 소요리 문답 강해를 3권을 출판하고, 2008년에는 소요리 문답 강해 하권을 출판하고, 2009년에는 존재의 목적을 출판하고, 2011년에는 존재의 목적 2권을 출판하고, 2014년에는 구속의 역사 1권을 출판하고, 2020년에는 히브리어 성경 구속사를 출판하므로 지금까지 우리들이 6권의 책을 출판했는데, 그 안에 다 이렇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론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들을 우리는 정립을 했기 때문에, 광주 요나교회 여러분은 너무나도 기도에 대해서 장담이 아니라 웃음말이 아니라 목사님들보다 더 훌륭하게 기도를 여러분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침서들 때문에 우리는 나름 21세기 종교개혁을 부르짖는 그럴 정도로 올바른 성경관을 정립을 했고, 나름대로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지적한 잘못된 기도는 회개 없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의 요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도 기도 중에 회개하는 내용이 없다면 그건 잘못된 기도다, 이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의 강조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그래서 원죄를 해결한 성도가, 그런 성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자신이 도덕적 자범죄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뜻입니다. 이웃 사람이 지은 죄가 왜 내 죄입니까? 물론 그들의 죄가 우리 자신과 관계가 있든 관계가 없든 사람의 죄를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한마디로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은 한순간도 죄인이 아니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아까 우리 민미숙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눈만 뜨면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인생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아라 그러니까 그 의미도 잘 알지를 못하고 네 분수를 알아라 하는 말로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가, 그리고 그 무지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달으라는 그런 의미로 했던 것이거든요. 오늘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네 죄도 용서받지 못하리라는 말은 그만큼 우리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미 우리들이 살펴본 내용입니다만은 복습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목사라도 그전에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은혜 받기 전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죄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면서 살 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의 잘못도 용서하지를 못하고 사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다 기억하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천상 죄인이라고 가슴을 찢으며 무릎을 꿇고 사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냥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한숨을 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뒤집었다 엎었다 하는 것이 인생이라, 은혜가 아니고는 1분 1초도 한순간도 숨을 쉴 수도 없고 서서 있을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잘못된 기도의 네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 내 뜻, 자기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성경적 기도론에서 이미 정리한 내용들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는 우리의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욕심을 구하고 필요를 구하는 어리석은 믿음 없는 사악한 죄인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일입니다. 날 죽여주십시오 하다가도 다급한 일이 벌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날 살려주시오 하는 것이 죄인들의 연약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를 자주 해서 죄송한데 지난 2월 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하라고 해서 건강검진을 했더니
신장 사구체 수치가 좀 안 좋대요. 그리고 만성 위염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근데 이 주치의께서 위장약을 쓰자니 신장이 안 좋고 신장약을 쓰자니 위장이 안 좋으니 약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견디면서 먹는 거 조심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러고 몇 달 후에 다시 와서 검사 한번 받아보자고. 한쪽으로는 죽을 병은 아닌갑다 싶다가도 그 뒤로 2달 후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어요. 준 대로만 먹었습니다. 열심히 동네 한 바퀴 돌고 커피도 끊고 2달 후에 갔더니 신장 수치가 0.5 좋아졌대요. 아, 열심히 살면 더 좋아지겠구나 하는 걱정이 놓아지더라고요. 처음에 진단을 받을 때는 병원에 나오면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아이고 하나님 죽을 때 죽더라도 아프지만 않게 해주시오 하고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면서 나오면서 느꼈는데, 그러면서도 한켠에 차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혼자말로 이 자식아 네가 목사냐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갈대처럼 오고 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의 자신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의지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잘못된 기도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기도의 지침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소요리 문답 98문에 기도의 목표와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궁극적인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나타내므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 것인가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표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기도의 지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중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지침이 되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상고하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죠. 세 번째로 주기도문은 기도의 법칙입니다. 기도의 모범이고 기도의 표본입니다.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윤곽이 떠오르도록 의도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기도의 모범이 되고 표준이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것은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첫 줄입니다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이 없어요.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라고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장이 무슨 장이에요? 기도장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의 목표가 뭐인지 마태복음 6장, 7장을 잘 암송을 하고 그 뜻을 이해를 하면 아마 기도의 달변가가 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므로 이와 같이 이런 내용으로 라고 하는 뜻으로 주기도문대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뜻도 모르고 의문도 모르고 그냥 요즘 뭐 예배 끝나고 행사 끝나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문 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의 강해를 한번 들어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외운다고 하면은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대로 해라 그대로 한다고 해서 주기도문을 마치 조문처럼 단순히 반복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하고 간파하고 이해해서 그 의미대로 기도하라는 내용이지 글자 한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의미와 형식을 유념하고 잘 살펴 주기도문의 가르침을 넘거나 오도하여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6장 7장에서 중언부언 의미 없이 반복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더 계속되면 시간이 좀 그럴 것 같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볼 차례인데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의 특성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 시간부터 주기도문의 본격적인 강해를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